우리는 배운 대로 살까요? 아니면 습관대로 살까요? 배운 대로 산다면 저녁에 컵라면을 먹으면 안 되죠. 나쁜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습관대로 삽니다. 좋은 습관은 견고한 주출도가 같아서 복된 인생이라는 집을 세울 수 있지만, 나쁜 습관은 거친 불과 같아서 그 인생의 집을 불태워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분노의 습관을 가졌던, 그래서 자기 인생뿐만 아닌 자기 형제들의 인생들까지도 불태워 버렸던 비극적인 인물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 기드온의 아들인데 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인의 아들 요담이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70명을 죽이고 망대 사건에서 불을 지를 것이다 라고 이미 예견이 됐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을 반대하는 그 세겜 망대의 사람들 보루에 있었는데, 은신처에 있었는데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47절입니다.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에 아비멜렉에 알려지매.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아비멜렉의 잔혹한 행동을 보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것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찢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따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8절입니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그 후 아비멜렉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에 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방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무고한 1000명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49절입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약 1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또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벌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배다른 형제 70명의 형제까지 죽였던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입니다. 바로 분노의 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그리고 거룩한 성전, 그리고 일주일에 만나는 성도님들 향해서 웃고 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메시지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분은 있습니다. 분노의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비유된 성경 구절이 다음과 같은데요, 가시나무에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다른 나무를 태우는 분노의 불이 된다라는 거죠. 보루를 거세게 태우는 그런 분노의 불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런 물리적 불이 있기 전에 또한 아비멜렉 속에, 그 마음 속에 있었던 분노의 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루를 태웠던 그 화염 이전에 아비멜렉의 그 심령 가운데 있었던 분노의 불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아비멜렉은 이런 분노의 불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에서 다른 것은 나오진 않지만 저희들이 유추해 보면은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여러 명의 부인 가운데 낳은 아들이 70여 명이 되었습니다. 첩의 아들이기에 같이 땅 따먹기나, 그리고 말뚝박기나, 하물며 간식이나 식사는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끼워주지 않을 때 굉장한 소외감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놀았죠. 숨바꼭질 할 사람, 고무줄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여기에 못 붙는 거 소외감 있습니다. 같이 못 놓는 거 소외감 있습니다. 더군다나 식사할 때 같이 못하는 거 소외감 있습니다. 자연스레 아비멜렉은 성장 환경 자체가 상처였습니다. 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비멜렉은 분노의 불을 어렸을 때부터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후에 이 분노의 불은 많은 사람을 해하는 불이 되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찾아보았는데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을 화병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병을 찾아보니 영어로 HWA, 화, BYOUNG, 병입니다. 영어로 대치되는 단어가 없어요. 보니 특히 한국 사람에게 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그런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화를 노함 그리고 분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노하는 건 다행히도 이 분이 표출되는 건데요, 참 이 표출이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안 돼요. 약자에게, 너무나 비극적이죠. 약자에게, 부모가 화났을 때 자녀에게 노함이 나가죠. 그런데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럴 때 자녀들이 많이 마음을 다칩니다. 노여움을 탑니다. 그 당시는 예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노여움이 쌓이는 거죠. 그렇다면 분냄은 뭘까요? 분냄은 더 나중에 크게 터질 잠재적인 화죠. 그냥 억눌린 상태입니다. 생활력 강한, 그리고 말씀이 많은 시어머니 밑에 있는 며느리님들, 표현을 못하죠. 그냥 그 어머니 앞에서는 예스. 그래서 이런 분냄이 쌓여서 우리는 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냄이 자기 마음 가운데 억눌린 상태, 많은 현대인들은 이런 화병을 갖고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남을 돌아보기 전에 우리를 돌아봅시다. 지금 내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 작은 것에도 화를 내는, 아주 그냥 화가 자주 나는 그런 분노의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분노의 습관을 가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벌써 분노의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분노의 불, 즉 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잦은 부부싸움,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싸워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치 싸움, 이것이 나라 간에 터지면 서로를 죽이는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불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진짜 불보다 마음속에 쌓인 불이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불은 그냥 조심하면 되는데 마음속의 불은 보이지도 않고 끄기도 어렵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분노의 습관 있습니다. 분노의 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짝 메말라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냥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욱 합니다. 그 욱은 한마디인데 그 욱으로 우리의 삶은 희, 노, 에, 낙입니다. 그 사람과의 행복했던 즐거웠던 희도 있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감정 있고, 그 사람과 즐겼던 낙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 욱이 뭔지, 희를 파괴하고 애를 파괴하고 낙도 파괴하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 격언 가운데 화난 상태로 자면 마귀와 한 침대를 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졌는 대로 분을 품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행복했던 그 시간 다 행복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알려면
컨디션 좋을 때 다 컨디션 좋기 때문에 좋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 화날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의 습관, 분노의 불은 마치 사탄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파괴합니다. 화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고혈압과 당뇨, 비만들, 스트레스로 먹고, 그래서 각종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상 좀 하세요, 운동 좀 하세요, 취미생활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은 화병 고칩니다 있습니다. 이게 화병이 고쳐질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소위 분노 조절 능력만 키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화로 말미에서 우리 분노의 불이 있을 때 그 불은 어떻게 꺼야 합니까? 물을 부으면 되죠. 물을 부으면 불이 꺼지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명상과 운동과 취미를 통해서 물을 붑니다. 그런데 이것 맞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걸로 원초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더 성경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치유다라는 겁니다. 한 도둑이 어느 백화점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는데 그 도둑이 빨리 지나가면서 뭐를 봤냐면은 모니터를 봤어요. 근데 모니터에 자기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화나서 부셨어요. 던져버렸어요. 그 도둑이 잡혔을까요? 당연히 잡히죠. 그것을 부시면 안 되고 그거를 입력한 본체를 부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 모니터를 잘못 화풀이를 한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한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명상과 운동과 취미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진찰을 받아서 이 화병이 화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체적으로 물을 부어서 끄는 명상이나 운동이나 취미, 그리고 잊어버림이 아니고 하늘의 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늘의 비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군 시절 강원도 간성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당시 껐떡하면은 산불이 나가지고 저희는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신났습니다. 왜 신나냐면은 저도 소방수처럼 이딴만한 걸로 불을 끄고 싶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물통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물통을 주면서 그때 당시에 그 당직사관인가 그 사격통제관이 저기 올라가라고 합니다. 불은 다 꺼졌고요, 불씨가 있어요. 불씨로 물통으로 껐어요. 불씨를 잘 꺼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불씨가 엄청 뜨거운 거를. 불씨가 뜨겁더라고요. 이렇게 물통을 부면서 엄청 뜨겁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불, 그 불씨 꺼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그 불은 어떻게 꺼야 될 것인가요? 첫 번째, 사람 앞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쏘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 나의 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많이들 쏘아붓어요. 이해하겠지. 그런데 그들은 감정의 하수구가 아니죠. 그들은 또한 그것 가운데 그것을 분출을 받았을 때는 표현은 안 하지만 노여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1975년 미국 소아정신의학 저널에 실렸던 한 논문의 제목이 아주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람의 유령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유령은 지금 여러분들과 저같이 어른을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고 아동기 때 경험한 고통들, 그런 애착관계의 단절들, 그리고 불완전한 그 애착관계에서 나왔던 그 상처들이 커서 요람의 유령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분노가 확대되고 분노가 재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받은 자녀가 학대받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영위할 때 요람의 유령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 앞에 분노를 쏟아내면 나도 다치고 그 사람도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내면은 그분께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나 이게 힘들었어, 아빠 나 이게 힘들었어, 짜증이 나, 이해가 안 돼.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는 자녀의 소리를 다 들어줍니다. 그랬어? 그랬구나. 힘들었지. 그랬구나. 다 들어줍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사람 앞에 나가서 토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토설한다면 일단 나의 고통과 아픔과 화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앞에 나가서 토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서 분노를 쏟아내고, 두 번째는 정직하게 그 분노를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아픔을 정직하게 토설해야 합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가 화난 마음이 일단은 진정이 되면, 다 듣고 진정이 되면 그 자녀에게 그랬어,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는, 아빠가 보기엔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 라면서 가이드를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생각나는데요, 요나는 분노의 선지자였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박너쿨이 다 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너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래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은 내 삶의 박농쿨이 없어지거나 무너질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설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토설하는 자에게 화내지도 않고 그리고 징계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하죠. 박농쿨까지도 내가 지키고 아끼거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나의 관심사와 너의 관심사가 다르다. 그러면서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변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가이드를 해줘서 정확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그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정직하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화가 분노의 불이 되어서 그 불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살상을 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첩의 아들로 자랐지만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 마치 헬리나우의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상처는 그랜드 캐년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인내의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시카고 미술관에는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의 오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저 그림인데, 저 그림의 배경은 프랑스 파리입니다. 세느 강변이죠. 그때 당시 가장 핫한 장소였죠. 귀족들이 많이 모였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쉐라는 저 그림을 3년 동안 그리는데, 좀 켜주세요. 그 3년 동안 저 그림을 그리는데 습작만 60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그릴 때 화법을 씁니다. 저는 미술을 하지 않았지만 점묘화법이라고 합니다. 점묘화법이라는 것은 검은 점으로만 찍어내는 겁니다. 수많은 검은 점으로만 찍어내가지고 저 그림이 탄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고 이쁘게 해준다면 단순하게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일러스트를 통해서 이쁘장한 만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그림은 명작이에요.
저 그림이 처음에는 얼마에 팔렸냐면은 단 2만 달러에 팔렸는데 미국에서 저거를 샀습니다. 40만 달러에. 그래서 97년도 소도비 경매에 보니까 392억이 된 것입니다. 명작 중에 명작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런 그림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장소와 이 시간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늘 저는 왜 이 검은 장소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작이 되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찍어주는 검은 점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자신 안에 있는 분노의 이유를 알았다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찍어주는 검은 점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의 형제들 70명도 죽이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망대의 모든 사람들도 1000명도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토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마지막은 기도로 쏟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고요.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게 분노를 쏟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분노화, 어찌 보면 나의 컨디션과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게 들어갑시다. 분노는 마음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화가 나는 상황과 화가 나는 요인, 화가 나지를 않습니다. 화가 나는 개체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가졌던 그 의분만 있는 거죠. 박넝쿨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31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 감정의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 있다면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요, 나가서 정직하게 우리의 것을 토설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사람 앞에 침묵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이 침묵은 금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한 축구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외국 지도자 130명을 포함하여 200명의 지도자들을 만났고 각 나라 문화에서 오는 다양한 지도력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한마디로 상황을 급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도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표팀에서 히딩크 감독을 보고 놀란 것은 적절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기장에서, 훈련장에서, 식사 시간에 히딩크 감독의 몸짓이나 표정, 말은 마음을 잡아끄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히딩크 감독과 3년을 보내면서 말의 힘은 말할 때가 아니라 말하지 않을 때 나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될 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선수가 꼭 필요한 말에 반응하는 선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을 깨뜨는 한마디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이 최고의 언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어렵습니다. 사방이 꽉 막힙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환경이 힘들어집니까? 얼마나 관계가 힘들어집니까? 그럴 때는 침묵이 금이다라는 거죠. 이영표 집사님이죠. 축구 해설가입니다. 신간에 말하지 않아야 할 때 히딩크의 진짜 능력 156면을 인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침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소리쳐도 좋습니다. 울어도 좋고요,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것처럼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주님 만나십시오.
많은 경우 화가 나면 기도하기조차도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침묵 기도로 분노를 풀어내십시오.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침묵 뒤에 감정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깊은 기도가 흐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분노의 습관, 그 분노의 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다 소멸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 앵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D를 붙이면 danger, 그래서 위험입니다. 화는 위험을 불러일으킵니다. 뱀 중에서 방울뱀도 화가 나면 자기 몸을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도 화가 나면 자신도 모르게 학대하죠. 그 대상이 나의 영이 될 수 있고, 그 대상이 나의 혼이 될 수 있고, 그 대상이 몸이 망가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절 능력입니다. 화를 조절하는 능력, 화를 잘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을 이루어서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는 잘 조절된 화라고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영웅 위인들을 보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바르게 사용했습니다. 링컨을 볼까요? 노예의 슬프고 억울한 그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노예 해방이라는 화를 온전히 분출했죠. 나이팅게일, 환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붕괴해서 개혁을 나섰죠. 유관순, 일제의 만행에 맞서서 3.1 만세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화를 분출했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화를 조절해서 좋은 에너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화가 많기 때문에 이 화를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비멜렉을 통하여 분노의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부터 하시고요, 정직하게 토설하시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비를 소망하십시오. 그분이 그 분을 끕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화병 환자가 아닌 화평한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사랑의 언어와 화평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진데 실질적으로 이 환경과 또한 이 사단 정사의 권세를 누르고 있는 그 악한 존재들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의 아픔들, 관계의 아픔들, 쓴뿌리들, 그리고 한들, 그것이 뭉쳐서 하나님 늘 분노의 가운데, 그 습관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멜렉처럼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직하게 나아가고 기도로 토설하여 그 에너지를 선하게 발산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4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분노의 불을 통해 인생이 불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나아가 기도로 토설하며 이제는 화병 환자가 아닌 화평 환자로 살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애와 자녀와 비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